네, 오늘 이사야서 3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또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그 여러 나라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전 세대에 걸쳐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마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이 에돔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돔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형제 국가잖아요. 야곱과 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과 에돔 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요. 출애굽해 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려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이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에돔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도 사실 뭐 원수나 마찬가지인 그런 관계인 것이죠. 자, 이제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나므로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네, 여기 에돔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스라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에돔의 그 도시였습니다. 에돔 땅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해 근방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해 근처에 가보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황폐한 그 폐허예요. 그냥 사막이고요. 뭐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에돔 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오늘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실은 그 에돔 땅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지금도 실현이 돼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곧 기름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물이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그걸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제사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 여러분, 송사가 어떤 송사입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좀 신원해 달라고 재판관한테 이제 재판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어려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바로 심판의 날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던 의인들의 그 소원을, 의인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악인들한테는 두려운 날이지만 의인들한테는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이 에돔 땅이 결국은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야생 짐승들, 들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살기에는 황폐한 곳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당아새, 고슴도치 이런 동물들은 다 사실은 불결하고 또 이제 이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당아새, 고슴도치 이런 동물들은 주로 이제 좀 부정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어떤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동물들로 분류가 돼요. 이 부정한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냐? 먹을 수 없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손을 닿거나 또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 동물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 불결한 환경에서 자라거나 또 이제 사육이 되거나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동물들, 특히 야생 동물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 동물들을 이제 만지지 말라는 거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읽으면서 뭐 여기 올빼미도 나오고 뭐 부엉이도 나오고 솔개도 나오고 여러 이제 야생 짐승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박쥐로부터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인간들의 어떤 삶의 영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사는 영역까지 다 잡아먹어서 이제 야생 동물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왔다 그러잖아요.
참 이 그 재앙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탐욕스럽게 지구 환경을 해치고 또 야생 동물이 사는 그런 영역까지도 다 점령을 하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왔단 말이죠. 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지금 오늘 이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 야생 동물들이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다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려서 에돔 땅을 다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에 야생 동물이 사는 그런 곳이 되겠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 이 지구 환경이 어찌 보면 망가진 지구 환경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곳, 인도라든지 지금 인구가 많은 그런 인도 같은 경우는 날마다 뭐 하루에 뭐 몇십만 명씩, 미국은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히 화이자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약 90% 정도 그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정말 분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정말 단 하나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고요. 또 이 모든 지금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다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이미 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계시가 풍성하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부족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팩트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어떤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과 진리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사실은 정말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뭐 언론에서 팩트 체크 하면서 하는데 사실 팩트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자꾸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팩트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그 사실을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 그래서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팩트가 아니라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에서 어느 하나 짝이 없는 게 없고 어느 하나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정확무어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다 거기에 계시를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의 이치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먼 미래까지도 우리가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의 여러 열국들을 다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그 전능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비키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